오늘 저는 시편 53편 1절에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의 위기처럼 움직이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날 뉴스에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뿐만 아니고 저 먼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그날 일어난 일이 뉴스 속보로 그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15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만 잘하면 전 세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95%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다 있는데 박사 논문도 있고 석사 논문도 있는데 영어만 잘하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 가고 공부를 좀 했다 하면 누구든지 어디를 가요? 미국을 합니다. 미국은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데는요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이공계 인재가 부족한데,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인재들이 IT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수학을 잘하는데 거기는 구구단도 19단까지 있자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구단이 어디까지 있어요? 9단까지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19단까지 있다고. 그럴 정도로요. 그 사람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뛰어난 IT 천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인재가 나오면 그 사람들도 다 미국으로 가고, 일본에 있는 인재들도 또 미국으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뛰어난 IT 인재는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들도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을 본다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하는 인구 비율 대비 박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바로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공부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중국도 교육열이 대단하고 일본도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1년에 많은 중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 나온 1000만 명 이상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중국. 그러니까 다 어디 가요? 중국에서 안 있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석사나 박사들이 현재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IT 전문가들의 기회의 땅이 되고 있어요. IT를 전공했다가 IT 전문가가 되었다가 하면요 미국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IT 업계에 취업만 하게 되면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잘리기도 하지만 쉽게 또 직업을 얻고, 또 그리고 높은 연봉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만 해도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도 적고 일자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적은 연봉으로 젊은 청년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합니다. 적은 돈을 주고 한 돈 100만 원 주고서는 야 열심히 일해, 한 200만 원 주고서는 열심히 일해,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어떻게 200만 원 벌어서 어떻게 집 사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앞다투어 미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일본 여행 같은 데서 비자를 안 내고도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행까지도 비자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보통 여행 갈 때는 미국 갈 때는 이스타 비자를 받는데, 비자를 받더라도 공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입국 심사가 길어지거나 한 6시간 정도 입국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거나, 만약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합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 입국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미국 입국 심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입국할 때 자신의 개인 SNS 계정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자기의 개인 SNS 계정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상에 반미 활동을 했거나 그러한 것을 올린 것이 있다고 하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를 나온 한 대학생이 팔레스타인 그를 옹호하고 그런 글을 이제 SNS 친구와 함께 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국 심사가 거부돼가지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트럼프 이계에서 친중이나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중국과 북한에 대해 적대시하고 일본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탄핵 사유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을 적대시하고 일본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탄핵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1차 탄핵 소추안에 담겼습니다. 그것을 본 미국에서는 이번 탄핵이 친중이나 친북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탄핵 소추안에서는 이 문구를 빼자 중국이 이 문구를 왜 뺐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친중이나 친북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기조 정책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탄핵 집회에 연예인들이 선결제로 무료 커피나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게 봉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품으로 주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유튜버가요. 친중 친북 성향의 집회에 참여한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했다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희들은 이제 친북과 친중 집회에 참여했다. 그래서 CIA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SNS 상에서 글을 지우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어요. 연예인들도 요즘 그 로제의 아파트가 뜨잖아요. 아파트가 뜨는데 그것이 유튜브 상에서 영어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제가 같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연예인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 가가지고 막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한국은 좁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막 대박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런데 만약에 입국 심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반미 선양, 막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그 다음에 반미 성향의 막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렸어요. 어떻게 해요? 갑니까 못 갑니까? 그것을 CIA에 올리는데 그 CIA에서는 한글로 올릴 수 있도록 그 사이트가 열려있대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그것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이거 친북, 친중 성향이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개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무슨 선교 활동을 하려고 북한에 갔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잠시 갔다 오고 미국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지고 갔는데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북한 제재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선교 활동을 갔잖아요. 그럼 선교 활동 갔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북한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은요 철저한 나라예요.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나 반미를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2기 때 어렵죠.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자녀들은 다 어디 보내려고 합니까? 유학으로? 미국 보내려고 하죠. 우리나라의 반미 성향의 그런 정치인들도 자녀들은 어디 보내려고 해? 미국 보내려고 하죠.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오늘 본문 시편 53편을 보니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은 앞선 시편 14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14편을 한번 펴보시면은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52편으로 가서요. 다시 1절의 말씀 53편의 말씀이요.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이 똑같죠, 그렇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53편과 앞선 시편 14편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14편은 여호와로 고유명사를 나타내고 있고 53편 2절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50편은 이방인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 첫 구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나발의 뜻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하면 아비가일의 어리석은 남편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청년들은 나발의 가축을 밤새 24시간 지켜주었음에도 양털을 닦는 날, 잔칫날 다윗과 그 청년들을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밤새 지켰는데.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 하였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미리 다윗을 마중 나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했대요.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나발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악을 행하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편 53편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교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질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는 자라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분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의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2024년도 연말 이 12월 달에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있는 거라도 좀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못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을 행하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된 설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중에서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누가 나쁜 짓 하나, 누가 악한 짓 하나, 누가 선을 행하나, 그리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지각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어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멘? 알아요? 몰라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읽어봤습니까? 잘 안 읽어봤어요? 그럼 더 잘 읽어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어디다 접목시켜야 돼요? 나의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께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분을 찾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요. 이 시간 끝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진심으로. 둘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니 불신자 중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니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권력과 명예와 돈에 집착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저버렸어요. 법과 원칙을 만들어놨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합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막 수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는데 막 수사를 해가지고 막 잡아넣겠다고 하고 막 구속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온갖 부정과 거짓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강파 싸움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생은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하늘이 막 치솟고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게 생겼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과거 수백 년 동안 무엇하는 민족입니까? 당파 싸움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당파 싸움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은 왜 합니까? 바로 권력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의 급자에 관직에 오르면 모든 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관직을 매수하고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4대 부에 딱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방 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서요, 아들이나 친척을 특혜 채용하여 부정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1000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 직원이 얼마나 될까요? 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00건, 1700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밝혀진 것만 1000건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1000건이 넘는 부정 채용이 있었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해요? 이미 부패한 조직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관직을 물려줍니까?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철저히 숨기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었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저는 어릴 적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딱 두 가지예요. 과학자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대통령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꿈이었던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을 덮고 가겠죠. 뭐하러 그것을 막 들춰냅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권력이 있는데. 권력에 욕심이 없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는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요, 내란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헌법학자들이 내란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대요. 언론에서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런데 헌법을 연구한 그런 분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체를 전복시키려 하고 폭동이 크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합니다. 이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여의도에 모이고 나이 드신 분은 어디에 모였다고요?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결제로 무료 커피와 음식과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 그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대통령이 선관위를 조사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윤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수사한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 대통령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수사했던 거, 미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합니까? 잘못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합니까? 어린이 여러분, 미안하다고 할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안하다고 합니까? 억지로? 잘못해서 미안하다. 자기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뺐지만 아무튼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대요. 이제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있으니 박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처지가 돼봐야 돼요.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탄핵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자와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 외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근데 잘 안 외쳤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자리에 올랐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니까 외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여 권력을 손에 쥐고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성경에 대한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을 왜곡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탈북자 중에서요,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람은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시키거나 노동교양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올바르지 못한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정상화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1차 탄핵 소추안에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 북한을 적재시했다고 탄핵 소추안에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동맹인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합니까? 당연히 송도라면요, 한미일 동맹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중국이나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면 동북 삼성에 만주국이 세워지고 만주국과 몽골까지 우리나라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 박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 신학교 때요, 몽골 전도사님이 온 거예요. 몽골에서 막 나온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자녀들이 3명입니다. 자녀가 3명.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몽골의 어순은 우리나라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어만 해보면은, 근데요, 몽골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요, 막 이마트라든가 시유라든가 이런 한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과 아파트 시설들이 막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어디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좋아하고 잘 받고. 지금 동북상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러니 지금은 북한과 손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북한은 러시아에 인민군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인민군들이, 북한군들이 막 드론이 막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드론이요 막 따라다닌대요. 근데 거기는요 산악지역이 아니고 막 불도 못 하고요 넓은 평야지에 돼요. 그러니까 막 북한군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윙윙윙윙윙 이런 소리만 들리면요 거기에 폭탄을 매달고 막 가서 자폭하는 거예요. 지금은 AI의 시대예요. 전쟁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북한군을 어디다 내몰았습니까? 러시아 전쟁에 내몰았잖아요. 근데 침묵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휴전선에요 지뢰를 심었다고 그래요. 철도도 다 폭파하고 다 걷어내고 지뢰를 심었는데 원래는 북한 쪽에는 지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지뢰만 있었지. 원래는 북한군들이 내려오려면 어떻게 지뢰가 있으면 못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뢰를 지금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앞에다가. 왜 심었습니까?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지뢰를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오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지네끼리 살겠다고. 그런데 침묵을 하겠다고요? 그러니요 이제 북한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 혼란이 오는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란 악을 행하는 그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뼈를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에게는 그와 그의 집안에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올 때 그분은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박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예, 박사까지는 하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저도 왜 박사를 안 했나 그 생각했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니까 박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박사가 돼야 돼요. 이번에 총리가요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으니까 직무정지죠. 탄핵이 아니고 이제 탄핵이 된 건 아니고 직무정지가 된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탄핵이 돼서 넘어가야지 이제 대통령이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고 직무대행에는 총리가 있어요. 근데 한 씨예요. 한 씨가 2명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씨들은요 총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보면은 조선 왕조부터요 우리 시조가 있어 시조.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은 왕을 막 그냥 휘두르고 자지우지했던 그런 영의정까지 오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한 씨가 2명 있으나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선배가 그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막 선배를 그냥 어떻게 해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배신했습니까? 자기를 그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한테 앞으로 정치는 무슨 정치예요? 배신의 정치. 근데 이번에 또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 한덕수 총리가 있죠, 그죠? 그분도 한 씨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뭘 했어요? 예, 총리를 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총리 할 분이 없어갖고요, 총리를 또 세웠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총리하고 지금도 또 총리를 하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미국 대사 주미 대사였어요. 미국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해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6가지 법에 대해서 딱 올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양국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양국법이 통과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농민들을 위해서. 막 나라가 쌀을 다 사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나라가 다 그걸 수매한다고 하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저야. 저희 형님도 농사 짓고 어머니도 농사 지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양국법이 되면 나라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대해서 나라에 큰 부담이 되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총리까지 탄핵하면 앞으로 어떻게 누가 이제 합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부총리가 합니까? 예, 경제부총리가 하고. 경제부총리가 또 탄핵되면 누가 해요? 예, 사회부총. 어우 잘하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탄핵되면 또 누가 해요? 이제 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딱 보니까 그 양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더라고요. 경제학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박사가 돼요. 박사가. 예. 예. 지식이 있어야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요, 세상 지식을 다 배운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올바른 것을 판단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목에 서 있어요. 미국과 손을 잡고요, 군함도 좀 정비하고 군함도 만들어주고 이제 막 전쟁 물자도 좀 대주고 막 그다음에 반도체도 막 서로 협력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막 견제하면서 중국이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친중하고 해가지고 미국한테 박살 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친중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으면 한 10% 20%의 관세, 트럼프 와가지고 20%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중국도 60% 관세 때리고 그래 박살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손을 잡고 예?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잘 판단해 이 나라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렵죠. 어릴 적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제 추측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은요, 대단한 교단이에요. 제가 교단 얘기 안 하는데 그 대통령도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주니어가 어디서 간증했다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주니어는 옛날에 부시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이용 목사님 당회장이신 그 교회 가가지고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얼마나 크게 쓰실 거예요. 근데 그 교단에서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 만천하에 밝혀져서 전 세계적으로 다 밝혀져서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와 전 세계를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록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주의 종도 나오게 해주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해주시고 사업가도 나오게 해주시고 판사도 나오게 해주시고 검사도 나오게 해주시고 경찰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